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술잔의 비유를 드십니다. 15절을 보면 그 술잔은 진노의 술잔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의 포도주라는 개념으로 선지서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여서 이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 민족만, 유다만, 예루살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당신 백성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16절 그들이 마신 뒤에는 그냥 술을 마신 것처럼 아주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이 진노의 잔의 구체적인 형태의 역사하는 모습은 바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조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다. Winner takes all.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16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서 유다 성읍과 왕들과 고관들이 먼저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를 당하는 것이 마치 오늘과 같다. 그들이 당한 심판의 모습, 그들이 당한 멸망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신 모습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장차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19절부터 26절까지 그 목록들이 쭉 나열됩니다. 가까이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 애굽이 먼저 19절에 나오고 또 20절에 우스, 블레셋, 인접한 지역들이 나오며 21절 에돔, 모압, 암몬, 요단 동편의 나라들 북쪽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대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서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나라들 서로를 견제하며 어떻게든 내가 더 부를 누리겠다. 내가 더 즐거움을 누리겠다.
아웅바웅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모두 열거된 다음에 26절 맨 나중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세삭은 어떤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알파벳을 바꿔가지고 바벨의 알파벳을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온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친바벨론 인사로 오해를 받으며 바벨론에 망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렸습니다. 당신을 바벨론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까지 제안이 왔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바벨론 인사는 아니면서 또 계속해서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벨론까지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조합으로 세삭이라고 불렀는데 아는 사람은 이제 알아들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전쟁으로 인한 칼,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진노의 술잔 그 비유와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 모습이 마치 칼에 맞아 쓰러진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28절 거절할 수가 있는가? 아니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 재앙은 29절 어디부터 시작했냐? 그들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예루살렘부터 내가 내 이름을 둔 성전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이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보물을 내어놓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둘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준엄한 심판의 예고 말씀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흘러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뻗쳐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죄악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가 잘못됐어 라고 주변 국가를 막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수없이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식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그만큼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저렇게 심판하시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제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믿은 사람은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책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당신의 백성에게도 공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니까 너는 혼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줄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금하셨던 일인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심으로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도 심판하는데 너네 돌아오지 않을 거냐? 그렇다면 너희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 열방 또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배제하거나 혹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아주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 본보기가 되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공평과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먼저 서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